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15장 8절부터 10절까지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드라크마 연립이 있는데 그가 그 가운데서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찾으면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 모으고 말하기를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잊어버리게 되면 잃어버리게 됩니다. 잊어버리게 되면 잃어버리게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큐티하시고 묵상하시면서 주님께서 또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또 우리 성도님들과 어떤 말씀을 나누고 주님께서 주실까 또 있었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또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또 영적인 귀를 여시고 들으시고 또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저희들이 우리가 큐티를 또 카톡으로 저희들이 올리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때로는 읽으시기도 하고 새벽 때 말씀을 듣기도 하셔서 이 본문에 대해서 그렇게 좀 낯설지가 않고 익숙하리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소위 드라크마의 비유에 대해서 저희들은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 앞뒤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로 또 되어져 있죠. 그래서 세 가지 비유가 연달아서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는 잃은 양의 비유, 그 다음에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그 다음에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소위 말하는 탕자의 비유, 이 세 가지 비유가 연달아서 나오면서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리고 우리들의 삶 속에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세 가지 비유 중에 오늘은 가운데 비유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비유에 공통점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 다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양을 잃어버렸고 드라크마를 잃어버렸고 그리고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그 잃은 것에 대한 비유라고 나타나 있고 제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제목들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저는 들어요. 말씀을 보다 보니까 다 잃어버렸지만 결국에는 양도 찾았고 드라크마도 찾았고 아들도 찾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잃어버린 비유가 아니라 찾은 비유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 더 정확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모든 이야기의 스토리는 거기에 결론을 제목으로 삼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잃어버린 것에 그치지 않고 찾은 것에 중점이 있다면 찾은 것에 대한 비유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목의 성경에 잃은 것에 대한 비유라고 나타나 있는 것은 잃은 것이 정말 어떤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소명이 뭡니까? 주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향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우리들이 이제 주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마지막 사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위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라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고 믿음 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기도 때도 말씀을 드리고 또 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명 주셨는데 그런데 사명은 감당하기는커녕 우리 신앙 하나 지키기도 정말 버겁고 힘들어서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굳건해지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열방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이 나아지면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생기실까요? 다른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거부하시는 분들의 아주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유 목사님 제가 교회 가기에는 죄가 많아서 그리고 제가 지금 바빠서 그게 해결되면 교회 갈게요. 죄가 해결되고 교회 나온다면 교회 나올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간이 정리가 되어진 다음에 교회 나온다면 교회 나올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놀아도 바쁜 사람이에요. 시간을 버려도 바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하기 싫은 것에는 늘 바쁘다는 핑계를 우리는 늘 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요, 우리가 자격이 되고 능력이 되고 시간이 되고 물질이 되고 우리들의 어떤 힘이 있어서 우리들이 주님 그거 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는 평생토록 아무것도 하지도 못하고 주님 곁에 갑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능력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혹시 지난 주간에 많이 피곤하셨던 건 아니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은 나에게 능력 주셨습니다. 능력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혹여나 내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이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어떤 능력이 있고 내가 물질이 가득 차고 내가 어떤 퀄리티가 있고 스펙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다짐을 하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능력을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보통 생각에 하나님한테도 기브 앤 테이크라고 생각을 해요. 주님이 나한테 주셔야 내가 이걸 하죠. 능력을 주셔야, 은사를 주셔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다녔을 때 제가 처음부터 설교를 이렇게 했겠습니까? 벌벌 떨면서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세월이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벌써 몇 년이 지났는지 저도 지금 계산이 안 되네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그에 맞도록 만들어 가시고 능력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은 나에게 능력 주셔야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 나는 능력 안 되지만 주님의 능력 믿고 내가 나갑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역사들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을 지닌 여러분들의 삶들이 되어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무엇을 하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든 그게 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 앞뒤를 생각해봐. 그게 될 것 같아? 여러분 가능성을 타진하지 마세요. 이건 불신앙입니다. 신앙은 가능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 앞에 믿음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무모하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담대함을 갖고 가기 때문에. 그리고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 능력 보고 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잃어버린 자를 찾으려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잃어버린 것을 찾으며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그런 비유에서도 떠났던 자녀가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도 감동하고 자녀도 깨닫고 성장할 수 있는 모습을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잖아요. 잃어버렸던 가치를 다시 찾음을 통해서 그것이 감사하고 기쁜 것임을 또 깨닫고 주님 앞에 헌신하며 또 그 기쁨과 은혜를 나누는 삶을 보여주잖아요. 우리의 영성과 진리를 다시 찾는 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이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생긴다, 믿음이 자란다 라고 하는 용어들이 우리들이 잊었던 것을 다시 깨닫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찾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이 세 가지 비유가 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 세세한 것들을 저희들이 다 살펴볼 수는 없는데 오늘 이 세 가지 비유들을 한번 그냥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이른 양의 비유,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목자는 그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다닙니다. 마치 이 한 마리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것처럼 99마리를 놔두고 찾아가는데 목자가 직접 나가죠. 그래서 온 사방을 다 두루 찾습니다. 이른 드라크마의 비유는 어떻습니까? 이 숫자가 100에서 10로 줄어들어요. 드라크마 10립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립을 이 여인이 잃어버렸대요. 그래서 찾는데 목자는 온 지방을 다 찾는데 이 여인은 온 집안을 다 찾아요. 영역이 좀 줄어들었죠. 그리고 나머지 그 다음에는 잃은 아들의 비유가 나오는데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떠나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아들을 찾으러 갑니까? 찾으러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기다려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비유하는 의미가 뭘까 고민을 하다가 이게 정리가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 1시간 반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보다 저는 저에게 먼저 주셨던 메시지를 나누려고 해요. 여기에도 어떤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는 주님께서 그런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왜 이런 비슷한 비유의 스토리로 이렇게 이어지도록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제목처럼 잊어버린 것과 잃은 것에 대한 차이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려고 그러신 것이 아닌가라는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것을 혼용해서 많이 쓰기도 하는데 제가 간단하게 국어적 용어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있다라고 할 때는요, 보통 그 잊은 것은요, 우리의 생각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사전적 용어는요, 한 번 알았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기억해내지 못하다. 이것을 잊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그리고 기억해 두어야 될 것을 한순간 미처 생각해내지 못하다라는 것을 잊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잃은 거는 뭐냐? 잊은 거는 우리의 생각의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데 잃어버린 거는 우리의 어떤 환경의 상태와 결과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전적 용어는요, 가졌던 물건이 자신도 모르게 없어져서 그것을 더 이상 갖지 아니하게 된 상태. 더 이상 나한테 지금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찾을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찾을 마음이 있는데도 지금 나한테 없는 상태를 잃어버렸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전적인 두 번째 의미는요, 땅이나 자리가 없어져서 그것을 갖지 못하게 되거나 거기에 살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라를 잊었다 하지 않고 나라를 잃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지금 많은 국민들이 나라를 잃을까 봐 탈출을 했다가도 다시 전쟁하겠다고 대통령부터 다시 총 들고 다시 나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싸우겠다고.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긍휼하게 여겨주시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쉽게 정리하면 혹시 여러분들이 집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실은 인생에서 지금 가장 밀접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핸드폰이 아닐까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집에 두고 나왔다면 핸드폰을 잃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예, 잊어버리고 온 거예요. 예,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깜빡하고 놓고 나온 것은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잊어버린 것을 내가 모르고 있다가 집에 가봤는데 집에 핸드폰을 둔 줄 알았는데 집에 없네? 그러면 그게 뭐가 된 거예요? 그때 돼서 잃어버린 거예요. 이 용례를 아시겠죠? 자, 이 용례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한테 이런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구조를 이런 것에 비유에 대조를 해서 결론을 내보면 이렇습니다. 저에게 주신 묵상은 이렇습니다. 양 100마리 가운데 양 한 마리가 주인을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게 있어서 주인을 따라가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99마리는 목자를 따라가는데 그 한 마리는 엉뚱한 데 쳐다보다가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잊어버린 게 계속되다 보니까 어떤 상태가 되어지는 건가요? 잃어버린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갑자기 한국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개똥도 약에 쓰려면 그래 내가 뭔가 필요해서 내가 집에다 놔뒀어요. 어느 날 생각이 났어. 그래 그거 써야지 하고 찾아봤는데 아무리 다 찾아봐도 없어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연때까지 내가 그게 있었는지 잊고 있었는데 찾아보니까 없으면은 잃어버린 거예요. 하울링이 왜 자꾸 나죠? 볼륨 좀 줄여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비유를 보면은 이 비유에서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그거 아니겠어요? 양 한 마리가 주인을 잊었기 때문에 잃어버린 상태가 되어지는 것. 그래서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이 있는 것이 자꾸 많아지다 보면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표현을 하시죠. 자꾸 건망증이 자꾸 심해지면 그게 치매가 된다고. 그래서 자꾸 뭔가 기억해내야 되는데 자꾸 잊어버리면은 아예 이제 생각도 안 나는 일도 돼버린다고. 그런데 보통 여러분들이 신경 쓸 게 많고 한 번씩 주기적으로 오기도 하고 갱년기 겪으면서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잊는 것도 많고요. 그러다가 잊어버리는 것도 많아지고요. 오늘 본문 저희들이 읽은 이 드라크마는 어떻습니까? 이 드라크마 연립을요. 이 여인은 소중하게 여겼어야 됐어요. 그런데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그 드라크마가 소중한지 이 여인이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채 그것을 소홀하게 여기다 보니까 한입 잃어버린지 몰랐던 거죠.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잃어버렸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 찾게 되어지죠. 내가 잊었다라고 생각할 때는요. 우리가 마음으로는 좀 안심하게 되어져요. 왜? 여러분들이 집에 가면은 내가 집에다가 지갑 놓고 왔구나. 잊어버렸구나. 집에 가면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안도감이 들어요. 근데 잃어버렸다라고 할 때는 이 지갑이 찾아봐도 없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안달이 날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카드도 있고 누가 와서 그거 긁으면 어떡하나. 거기는 또 현금을 또 평소에는 내가 10불밖에 안 넣고 다니는데 거기다 100불짜리 내가 10장을 넣어놨네. 그래서 아이고 아까워라. 그런 경우들이 생겨지면 불안한 거예요. 잊어버린 거는 다시 생각하면 돼요. 근데 잃어버린 건요.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일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아들의 비유,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살펴보면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잊어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늘 자녀에게 사랑 준다는 그 사실을 이 아들이 잊어버리고 산 거예요. 아버지가 나한테 사랑 베푸는 거 당연한 거지 뭐. 아니 남편이 고생해서 돈 벌어오는 거 당연한 거지 뭐. 아내가 집안 살림하는 거 당연한 거지 뭐. 자녀는 부모 말 들어야 되는 거고 부모는 또 자녀들을 이렇게 잘 케어해줘야 되는 거 당연한 거지 뭐. 그러면서 그 정말 깊은 사랑을 서로 인정해주지 않고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가정 내의 문제는요. 서로에 대한 헌신을
잊어버리는 것부터 시작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탕자도요, 아버지의 사랑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아버지의 재산을 갖고 나간 거죠. 그러고 나서 아버지와 아들아이의 관계가 거의 끊어지듯이 결국 아버지에게서 잃어버린 아들이 생겨져 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잃은 아들의 비유 또는 탕자의 비유라기보다는 그보다 먼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를 잃어버리게 되어진 거예요. 아들을 잃은 부모의 입장에서 아들을 잃은 게 아니라 아들이 먼저 아버지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게 됨으로써 결국엔 누가 잃어버린 상태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잃어버린 고통을 당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한 가지 결론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아가면서 소중한 것을 잊어버린 채 그 잊어버린 것들 때문에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들이 생겨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얼마나 기억하고 살으셨나요? 얼마나 마음속에 되뇌이시면서 살으셨나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우리가 잊고 살아가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우신 기적과 은혜를 베푸셨다는 그 사실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손길도 잃어버린 채 떠나서 살아가게 되어지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러한 상태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평안한 삶을 살아가면서 소중한 것을 잃어버려서 우리들의 삶 속에 그런 아픔들이 생겨지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삶 속에 상처가 생기기도 하고 우리들이 괴로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이 중간에 있는 이 비유를 들었으니까 이 비유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발짝 더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한 여인이 10드라크마를 갖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드라크마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화폐 단위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뭐 갖고 있는 $100짜리, $50짜리, 그리고 뭐 페니, 그리고 쿼러,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듯이 예수님 당시에도 화폐 단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달란트, 데나리온, 뭐 과부가 드렸던 2렙돈, 고드란트, 뭐 이런 화폐 단위가 다 있어요. 그런데 각자의 특성이 다 있는데 뭐 이거를 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실 필요는 없고 드라크마는 그냥 뭐냐? 드라크마는 당시에 이 한 드라크마가 은 6g 정도로 만든 화폐의 단위예요. 그래서 이 은 6g은 얼마까 찾아보니까 별로 얼마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 드라크마는 보통 한 드라크마가 보통 일반 사람들 평균 노동의 하루의 싹시예요. 그때 당시에 그런 화폐 가치로 통용이 됐어요. 그러면 얼마일까요? 지금 미국의 계산으로 얼마입니까? 하루 일이요. 시간당 기본 페이 여기 얼마예요? 더 올랐어요? 제가 인터넷에 백화서 찾아보니까 8불 23전 돼 있던데. 아, 그래요. 그러면은 뭐 10불이 좀 안 된다 하면 하루에 보통 평균적으로 한 8시간 일한다면 80불. 대략. 그래서 이 드라크마는 약 80불의 가치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냥 기본적인 노동의 임금이니까요. 그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이 드라크마를 몇 개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10개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러면 드라크마 10개는 그러면은 10일 동안에 일한 값이잖아요. 그러면 총 액수가 얼마큼이에요? 800불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10드라크마에 800불이구나.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그냥 환율적인 그냥 환산으로 숫자적인 개념으로 우리들이 생각을 해서 그냥 어떻게 80불을 잃어버린 것을 나중에 찾았는데 왜 동네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더 많은 돈을 풀어가지고 왜 그거 찾은 것을 기뻐하면서 이것을 나눴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때 당시에 문화가 있었는데요. 보통 한 여인이 그 히브리 시대의 그 문화가요. 한 여인이 보통 결혼을 할 때 남자가 남편 될 사람이 여인한테 어떤 사랑의 증표로 주는 것이 드라크마 10개를 엮은 그런 어떤 증표를 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면은 이것은요 800불의 가치가 아니라 이거는 남편 될 사람이 나에게 줬다는 사랑의 증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하나라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남편은 뭐라 생각하겠어요? 이것을 소홀하게 여겼으니 남편도 소홀하게 여기겠구나. 그때 당시에 그런 문화적인 풍습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 이 여인은 단순히 드라크마 하나 잃어버려서 80불 잃어버린 거에 대한 그런 돈의 가치 때문에 전전긍긍한 게 아니라 남편의 사랑을 잃을 수도 있겠구나. 남편의 증표를 그와 나와의 그런 약속의 증표를 잃어버렸으니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애타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그 증표를 찾았어요. 그러니 80불보다 더한 많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사람들을 함께 먹이고 축하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때 당시의 풍습을 좀 들으시니까 왜 그렇게 더 많은 돈을 썼는지 이해가 좀 가시죠. 그래서 오늘 이 연립 가운데 하나는 이 여인에게 그토록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연립으로 되어진 이 드라크마가 그때 당시에는 이것으로 몸에 이제 여인이 시집갈 때 치장을 하고 당신이 나에게 준 증표입니다 라고 이것을 드러내게 되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여인은 그냥 보통 경제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남자인데 여인이 나온 것도 다른 의미가 있었던 거고 드라크마 연립이라는 것도 또 다른 의미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진 거죠. 우리들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 이것을 우리들이 소중하게 간직하고 살아가지 못하다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인가 내 인생에 다급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생각해보면 내가 잊은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서 내가 주님을 잃어버리고 살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그때 우리는 다급하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여기저기 기도 요청을 해요. 여러분 항상 깨어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으면 잃어버릴 일도 없어요. 자꾸 잊어버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잃어버려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날마다 우리들에게 사랑을 공급해 주시는데 그 사랑을 잊어버리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잃어버리고 누리면서 살아가지 못하는 삶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선교사님이 오시는지 모르고 또 이게 선교사님을 정말 좋아하는 또 한 분이 또 계시죠. 우리 이정은 집사님.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화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페이스북에 메시지가 하나 탁 올라온 거예요. 근데 그게 새벽 5시에 정은 집사님이 한국에서 메시지를 페이스북으로 올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쭉 읽다가 밑에 답글을 달아드리고, 이거를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읽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허락은 안 맡았어요. 그런데 허락을 안 맡아도 될 만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페이스북에 이렇게 새벽에 글을 올리셨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허벅지에 암이 큰 덩어리가 생겨서 다행히 수술받고 치유가 되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글을 쓰셨더라고요.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이 왔었다. 그리고 난 다락방으로 들어가서 가장 가깝게 하나님을 만나려고 무릎을 꿇고 울면서 기도했다. 너무 무서웠으며 내가 어떻게 이제 해야지? 라는 답답함부터 어떤 결과들을 어떤 삶을 살지? 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도 아주 사치였었다. 다 사치더라. 그냥 죽음 앞에 난 하나님을 베이스부터 다시 만나달라고 했으며 내 가장 작은 방에서 혼자 실컷 울고 있을 때 아주 작은 소리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미안하다. 너에게 시켜야 할 일이 있다. 마귀에게 너희 허벅지만 허락하였다. 아주 희미하게 내 머릿속 깊은 작은 목소리로 들려주셨다. 그리고 그래도 나 두려움과 겁이 나면서 울면서 기도했다. 그 중에 너무나도 작은 목소리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들려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무섭고 두려워서 떨 때 순간순간 계속 나타나신 나의 사랑하는 주님, 제 생애를 제 삶 죽음을 다 바쳐 사랑합니다. 이번에 제가 느낀 이 마음, 죽기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하며 간증하며, 이 부분 때문에 제가 허락 안 받고 얘기한 거예요. 죽기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하며 간증하며 은혜로 하나님의 도구로 전도해 나가는 주님의 도구로 부르시는 곳에서 열심히 하나님 전도하며 내가 아는 멋진 사랑의 하나님을 알리는 주님의 딸, 아들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거는 저에게 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또 말씀의 예화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어요. 은혜가 되셨다면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여러분들도 답글 하나씩 달아주세요. 감사하다고. 아마도 어느 순간인가 예기치 못하게 건강을 잃었던 정은 집사님은 그 잃은 건강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께서도 계속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그 깊으신 사랑을 잊었던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건강을 다시 찾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맛보게 되어진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때로 우리들이 인생 살아가면서요, 명예 때문에, 잃어버린 꿈 때문에, 잃어버린 관계 때문에, 잃어버린 물질 때문에 우리가 처절한 고난의 길을 가다가 문득 우리가 잃어버린 이유가 주님을 잊었기 때문임을 우리가 발견할 때, 잊어버린 주님을 다시 찾고 우리들이 맞아들이게 되어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잃은 것도 도로 찾도록 우리들에게 역사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잃은 것을 찾은 은혜 때문에 우리들이 마치 이 여인이 드라크마 하나를 찾아서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기쁘게 하나님의 은혜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잃었던 것 찾은 그 은혜 때문에 더 큰 기쁨과 은혜를 우리들이 나누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충만하신 은혜 가운데 영광을 돌려드리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때로 한 드라크마처럼 뜻하지 않는 우리 삶의 아픈 부분들이 생겨질 수 있어요. 잊어버리고 잃어버려서 고통당하는 일이 생겨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때로는 가슴 아프고 황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막막한 삶의 그런 고난이 우리들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때로는요, 우리의 육체적인 어떤 형상으로 몸둘 바를 모를 때도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아서 하나 잊어버리고 하나 잃어버렸는데 그 하나 때문에 세상 다 잃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도 다 잃어버리는, 정작 나는 하나 잃어버린 것뿐인데 하나님 사랑도 다 잃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우리의 인생도 다 잃은 것처럼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하나님 믿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런 고생도 하지 않았으려니와 라는 그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는요,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하고의 약속,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확신을 송두리째 다 무너뜨리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한 주간 동안 뭘 잊어버리고 사셨으며,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면서 뭘 잃어버리고 살고 계십니까? 잊었다면 금방 생각해내면 됩니다. 잃었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 손에 다시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잃었던 것을 다시 찾았을 때 마치 양 하나를 찾아서 목자가 너무 기뻐서 많은 물질로 동네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기쁨의 은혜를 나누고, 드라크마 하나 찾은 이 여인이 너무나도 기뻐서 그 은혜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아서 부둥켜 안고 엉엉 울면서 자신에게 있는 거 다 나눠주면서 그 아들이 다시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함께 나눴던 것처럼,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랑, 주님이 이미 우리들에게 주신 영적인 비전,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과 사랑, 이것을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기쁨과 영적인 회복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려서 우리들이 낭패가 되어진다고 좌절하고 무릎 꿇지 마세요. 주님 앞에 구하면 주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잃지 말고 주님 앞에 늘 간구하며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들을 다시 돌아보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주님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도 많을진데 너무나도 많아서 주님의 그 사랑을 가마득하게 잊고 살아가며 주님의 깊으신 사랑도 잃어버린 채 살아갔었던 우리들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앞에 그 사랑을 다시 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구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그 은혜 다시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그 충만하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셔서 우리가 잊고 잃어버렸던 것이 다시 회복되어짐을 통해서 주님 앞에 모든 것 내어 맡기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신앙적으로 잊었던 것들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신앙적으로 잃어버린 것들 주님 다시 채워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마다의 가정 속에 서로를 향해 잊어버렸던 마음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서로를 향한 감정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열방을 향해 잊었던 하나님의 사랑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그 소망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것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의 삶들을 주님께서 강건하게 붙드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